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불을 내려 주소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하고 죄악되고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의 불로 깨끗이 정케하셔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목소리 높여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간구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과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로 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떤 다른 모든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이 시간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은혜의 주님의 만지심 속에 모든 것을 저희가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변화의 기회가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일주일간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습관처럼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주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깨달아 매일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고3 친구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각자의 소원하는 바와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전부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신뢰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강도사님과 선생님들 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귀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강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귀한 믿음 우리 친구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 자리 가운데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가 모여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의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 배성실 강도사님께서 어떻게 삶의 예배로 라는 말씀 주실 때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꽂혀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을 벗어나 어긋났던 부분들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오해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그것들이 바르게 교정되는, 성령의 역사로 바르게 교정되는 일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가운데에 전하는 자의 미련함과 부족한 것들은 십자가의 능력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오늘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올해가 세 보니까 10주도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10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특별히 졸업하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졸업은 한 2월쯤에 하겠지만 또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에서의 졸업은 10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참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을 올해 다 잘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한테 우리가 교사로서 송구한 마음들, 교육자로서 죄송한 마음들이 참 많은데,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다 이제 규제가 다 풀릴 겁니다. 우리 공간 안에서도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다 그렇게 될 테니까 우리 남은 한 8주에서 9주 정도의 시간을 우리 진하게 뜨겁게 교제하고 함께 믿음 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어요.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참여자들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이것이 우리 삶의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강도사님.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삶이 예배라는 걸 알기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할 일을 정말 열심히 다 해놓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퉁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도둑이 직업인 사람들은, 강도가 직업인 사람들은, 해적이 직업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소명,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남의 돈을 뺏어야 되고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나는 정말 올해 이번 한 달에는 제가 좀 많이 털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사람들을 강탈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2절, 우리가 지난주 1절을 통하여서 12장 1절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2절을 통하여서 그럼 그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려고 해요. 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딱 한 절이잖아. 2절 함께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는이라고 이렇게 바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이제 고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앞에 카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카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 이 카이가 뭐냐면은 굉장히 복잡한 접속사인데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그리고 그래서 다양하게 써요. 문맥에 따라서 이게 좀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and, so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절의 내용을 보강하는 차원에서의 카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돼요? 12장 1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든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2절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들으면 뭔 말인가 싶죠? 한번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히 살펴볼게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대는 뭐냐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얘기해요. 죄와 악한 것들이 가득한 공중의 권세 잡은 저 사단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죄로 유혹하고 있는 이 세대를 얘기합니다. 세상,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은 복음을 믿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건짐을 받아서 의와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영향은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은 받았다고,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면서 죄 많이 짓잖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지만 죄의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요 환경은, 이 세대의 특징은 우리가 건져내진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건짐 받았으나 여전히 그 속에 살아가는 존재. 오늘 말씀은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대 가운데 이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이 아닌 의와 생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체성을 지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정체성을 지켜라는 거. 여러분들, 자, 앞을 보세요. 날 좀 봐봐, 제발. 날 좀 봐봐. 여기 앞에 있는 날 좀. 여러분들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신앙의 삶의 연수가 나 아직 30살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삶의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 삶을 들어서 이야기해 줄 거리가 많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군대 이야기를 하게 돼요. 미안합니다. 군대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제가 군입대를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대에서는 전투복의 위장 무늬가 달라지던 시기였어요. 제가 딱 입대했던 시기에 저는 이제 딱 들어갔을 때에 저 위에 고참들은 옛날 여러분들 깨구리 전투복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가면은 우리 멋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입는 전투복은 이렇게 디지털 도트 무늬잖아. 그치? 디지털로 이렇게 도트 무늬로 돼 있잖아.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군복, 전투복. 안다고 해줘. 알지? 근데 옛날에는 그 깨구리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뭇잎처럼 이렇게 돼 있고 낙엽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었어요. 저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 위에 선임들은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입대할 때 그걸 받았으니까. 근데 그분들도 나중에는 새로운 전투복으로 싹 다 교체를 해줬어요. 그 전투복을 그냥 이등병 때 받았으면은 뭐 그것도 다 국가 재산인데 전역할 때까지 그대로 쓰면 되지, 왜 전투복을 이미 입대한 사람들에게도 바꿔줬느냐 하면은, 이미 입대한 사람들에게 전투복도 왜 바꿔줬느냐면, 이게 좀 전투복이 빠르게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북한군 있죠, 북한군. 북한군의 구형 전투복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렇게 단색의 밤색 옷인데, 북한군 신형 전투복이 깨구리 모양으로 바뀌었었어요. 깨구리 모양. 내가 사진을 구해다 놓고 여기 안 줬네. 깨구리 모양이라고 있었어. 여튼 북한군 신형이 깨구리로 바뀌어버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휴전 중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가장 이제 가까이 있는, 어떻게 보면 적국인데, 이 전쟁이 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위장 무늬가 똑같아. 그러면은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전쟁터가 얼마나 시끄럽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미 입대한 사람들의 전투복도 다 바꿔버렸어요. 싹 바꿔버렸어요. 전투복 디자인이나 무늬는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예, 각 나라의 그 지형이 다르고 그 나라에서 자라는 나무가 다르고 그 나무 색깔이 다르고 이러니까 이게 다 다르거든요. 전투복 무늬가 위장 무늬가 다 다르다는 거는 이 전투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줘요. 짤막한 상식 하나만 얘기하자면 전쟁 났을 때 군인들이 전투복 안 입은 사람 총으로 쏘면 그거 전쟁 범죄거든요. 전쟁 범죄예요. 오직 전투복 입은 사람만, 위장무늬 옷 입은 사람만 서로 공격하고 수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전투복을 입었는데 피하 식별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잘 돼야 되는데 적군의 전투복을 입는다는 것은 사실 군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타군의 군복을 입는다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군인에게는 소속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의와 생명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인데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마치 다른 군대 군복을 입은 것처럼 죄와 죽음의 나라의 모습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거는 자기의 소속이 어딘지를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죄와 죽음의 나라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이 겉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행동을 조심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분명히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행동 조심해 정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소속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기억을 했다면, 정체성을 공고히 기억을 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말이 나와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대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전의 죄와 악의 나라, 이전에 우리가 속했던 이 세대를 쫓아갔던 과거의 나의 삶의 방향성을 철회한다는 걸 의미해요. 삶의 방향성을 철회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면 성령을 따라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정표를 따라가기로 순종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데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면 당연히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 자들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때의 변화는 특별히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이전의 세상을 본받아가는 모습과 대비되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했고 내가 좋아 보이고 죄도 즐거워했고 이런 것들을 싹 다 철회하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간다는 그 근본적인 삶의 방향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제가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그래요.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까지도 주장하시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내어놓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요. 죄를 즐거워하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즐거워하게 되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게 되고 선한 일을 즐기게 되고 거룩함을 쫓게 되고 경건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입이 걸걸하던 사람은 말도 예쁘게 순화되겠고 이기적이던 사람은 남을 섬기게 되겠고 그렇게 되겠죠. 자, 앞에 문장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기로 작정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건 정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행동들이 이제 변화되게 되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오늘
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도덕적인 판단을 해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면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판단력까지 변화된다는 것인데, 자, 이거는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 우리가 계속 올해 내내 살펴봤지만 바울이 뭘 그렇게 지독스럽게 디스를 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유대인들의 행태를 꼬집었단 말이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위를 강조한 사람들을 그렇게 헐뜯었어요. 이렇게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부딪히는 것 같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뭐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다시 유대인들에게 선한 행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우리들에게 선한 행실과 도덕적인 판단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기로 시작하고 성령을 따르기로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하는 데서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해 주시면 내 삶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그제서야 능동적인 실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선하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배웠어요. 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은 기억하는 사람 있나? 기억하는 사람 있나? 하나님 편에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이 기뻐한다는 것이 영어로 보니까 조금 오래된 영어 성경을 보니까 acceptable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영어 사전을 좀 뒤져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 문장은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만족하고 흡족하셔서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 말은 말씀이 명령하는 교훈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길과 교훈들을 열심히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열심히 이루어낼 때 적극적으로 이 말씀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온전하다는 것은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행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행한다는 걸 의미해요.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결국 다 어떤 의미냐면 말씀의 진리와 교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지키고 그대로 지키고 더 열심히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을 따라가서 변화된 심령들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보이게 되고 나를 찌르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고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일들이 보여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제가 이거를 교정이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치아 교정하는 것처럼, 치아 교정 뭐야? 어긋난 이들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만드는 거잖아. 이러한 교정 과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이러한 교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이 삶의 모든 행동들을 기준으로 삼게 해서 그것이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는데 예배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막 이렇게, 물론 그 형태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막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해, 뭐 노는 것도 열심히 해, 뭐든지 열심히 해, 그리고 착한 일도 많이 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킨 나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변화들이 있잖아요. 갖가지 변화들. 그것들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어떤 질문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가? 전사님, 저는 가끔씩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길을 오가면서 찬양도 많이 듣고요. 또 매일 집에서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그런 것도 삶의 예배가 맞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그건 50%짜리 대답이야. 그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삶의 예배를 드렸는가를 어떻게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삶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던 악한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모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방향키로 여러분 삼고 계세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삶의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렸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보려면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내 삶에 변화된 영역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 주셨는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고백했는지를 점검해 보면 그게 제일 빠릅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 삶에 부족하고 또 어긋난 부분들을 교정해 나가는 그러한 고민 과정, 그러한 실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져다 대어서 분별하고 행해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럼 간단하죠. 여러분, 내 삶에 변화된 실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죄악된 세상의 가치와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몇 가지, 짧은 예시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만큼 공부를 했으면 난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왔을 것 같은데, 좀 더 당당하게 속된 말로 쫄지 않고 대학교에 원서를 자신 있게 넣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세상의 목적과 같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잘됨, 여러분들의 명예, 스펙 뭐 이런 거입니까?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아니면 좀 다릅니까?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그 현장과 그 자리 가운데에, 그 목적과 방향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지는, 내가 말씀에 비추어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저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여러분들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친구 대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들의 그 나름대로의 그 처세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세상의 원리와 같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원리를 따릅니까? 말씀 따라 친구 대하는 게 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친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품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깔끔하게 손절합니까? 세상은 마음에 안 들면 손절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편할 수는 있어. 근데 기독교인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손절이야, 손절. 인간관계 손절. 예수님이 우리를 끊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끊지 않으셨는데, 제가 얘기했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 섬겨야 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복음으로 섬기고 선행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손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섬기십니까? 아니면 친구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만 하십니까? 친구들과 오가는 대화 가운데에 선한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추잡한 내용들이 많습니까? 뒷담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원래 그래. 사람이 악해서 그래. 악한 걸 즐기거든, 사람은. 뒷담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뒤에서 씹으면 그만큼 통쾌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친구들과의 대화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변화를 체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전에, 코로나 이전에 또는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집중해서 집회를 한다든지 기도회를 한다든지 수련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급작스럽게 변화되었던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거기서만 있어야 되냐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삶의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렸던 자들인지 아니면 주일 이 오전에만 예배를 드렸던 자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뒤돌아봅시다. 변화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는 자리, 친구를 만나는 자리, 심지어 여러분들 노는 자리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행해 나가야 될 모든 일상들 가운데서, 그 자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 악하고 속한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들이 있기를 원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과 영역들이 선하게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예배자로서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멋진 삶의 예배자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한 자들의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바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고민해 볼 때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이고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들, 그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삶으로 참으로 말씀 따라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행동과 모든 것 하나까지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뒤돌아보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부분들보다는 하나님 그냥 이전의 악한 모습들 벗어내지 못한 죄의 유혹들과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서 어쩌면 그것들이 악취를 진동하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벗어났던 온갖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는 자리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또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 심지어 노는 자리에 있어서까지도 또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면서 나아가야 할 수많은 삶의 현장들과 그 자리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복음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변화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증거들이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서 마치 출석부에 도장 찍듯이 하나님께 그러한 예배의 출석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예배자가 아니었던 모습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변화된 모습들이 없고 악하고 여전히 죄의 때를 벗어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과 생활과 생각과 삶의 방향성까지 모조리 바꾸어 주셔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많은 변화된 영역들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나가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뤄진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은 대로 찬양 가운데 고백한 대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한 대로 되시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시나요? 여러분들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반별로 공과를 하시는데 오늘 DSM 반 친구들은 경미쌤한테 가시고, 그리고 선쌤 반 친구들은 저한테 오도록 하세요. 저한테 와서 저랑 잠시 반별 모임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면 예배가 여러분들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돼서 그 인터넷 뉴스상에서는 공간 안에 50%까지 드릴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간이 정원이 150명인데 기준으로 하면은 75명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다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추후에 더 자세하게 공지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제는 이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랑 집중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하잖아.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하려면 여기에서 하는 이 집중력이 한 10배는 쏟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 집중력 아껴놨다 나중에 공부할 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먼데서 힘 빼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3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하는 우리 고3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목요일 밤 10시마다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7일 주일 예배 후에, 그리고 10일 수요 예배 후에 세례 준비 학교 있습니다. 세례 입교 학습 준비 학교가 있는데 대상 학생들은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고 또 학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사 원래회 있으니까요. 12시 반 정도까지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반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쌤 반 친구들은 여기 앞으로 잠깐 나한테 와주세요.